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음은 마라나타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그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정되는 훈련하라. 천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가까이 오고 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깨어 느끼게 하옵소서. 세상에 취해서 내가 너무나 소중해서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 놓치지 않게 깨어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빛과 어둠의 대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시기에 대해 말하고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시하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사실에 혼란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재림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랑과 동심으로 서로를 돕고 지지하며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스도가 완전한 영광으로 재림할 것이며 그때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믿는 자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큰 소망과 용기를 줍니다. 둘째로 바울은 종말의 시기에 대한 권고와 권면을 제시합니다. 그는 그 시기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된 가르침들이 나타날 것이며 사람들은 진리를 버리고 거짓으로 속이는데 휘말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교회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진리에 근거하여 굳게 서야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말한 부분은 많은 성경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7절 말씀에서 1장 7절 말씀에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로 나타나실 때에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말씀에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경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의 재림의 시기와 종말을 열심히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에 있는 종말의 여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저 막연하게 종말이 오는 건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떠밀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종종 모호하거나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그 중에는 종말에 관한 다양한 시상과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다분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석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나누어지는데 먼저 무천년설은 문자적 천년을 부정하고 상징적 영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앞선다는 주장입니다. 전천년설은 문자 그대로 예수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는 학설입니다. 주대교에서는 이 전천년설을 정통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천년설은 대환란을 기준으로 삼아 대환란 전 재림은 세대주의 전천년설, 대환란 후 재림은 역사적 전천년설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세대주의 전천년설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종말의 여정을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의 징조입니다. 재난의 징조는 성도와 불신자 모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성경에서의 징조는 종말의 도래와 하나님의 신앙이들에게 경고와 준비를 요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에서 7절 12, 24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진이 있으리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모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13절 교회에 대한 박해를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러한 구절들은 종말시대에 나타날 징조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성도들에게 경고와 주의를 준비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정은 첫째 부활과 이기는 자의 휴거입니다. 종말의 징조가 있으면서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자가 첫째 부활을 하고 각 교회 이기는 자 성도는 공중재림 휴거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첫째 부활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도들의 이기는 자의 공중재림, 휴거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종말론적 시대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계획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세 번째 여정은 7년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에서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7년 혼인잔치는 주 안에 죽은 모든 자와 이기는 자가 공중 재림 휴거한 후 지상에서 치르는 7년 잔치를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결합을 의미하며 이는 천년왕국의 시작을 표현하는 사건입니다. 7년 대환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포함하는 종말론적인 개념입니다. 대환란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 세계적인 전쟁인 세계 3차 대전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경은 세계적인 전쟁과 관련하여 다양한 예언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세계 3차 대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요엘서 3장 9에서 10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열국들을 동원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심판의 골짜기로 이끌어 내려가게 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건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성전은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에서 예언되었으며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중심지로 묶여 복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니엘 9장 27절 말씀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파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동서전쟁 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동서전쟁은 동반자들과 적들 간의 대립을 나타내며 이후에는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인물이 나타나 대립을 일으킬 것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며 오해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유혹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7년 평화조약이 맺어집니다. 대환란 중에는 7년 동안의 평화조약이 성립될 것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 평화조약은 이스라엘과 다른 국가들 간의 협정으로 예언된 시간 동안 일정한 평화와 안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두 증인이 활동을 합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두 증인이 나타나서 예언과 표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예수들의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여겨집니다. 이후로 유대인의 회개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대환란 시기에는 유대인 중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신앙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예언된 시대의 유대인들의 회복과 복원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상징합니다. 지금까지는 전 3년 반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후 3년 반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후반부를 가리키며 다양한 예언적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후 3년 반 동안 성경에 기록된 주 증인이 나타나 예언적 사건을 일으키며 순교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진리를 증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동시에 유대인 중 14만 4천 명은 보호와 휴거를 받는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대환란 시기에 하나님께 속한 예비된 구름으로 간주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후 3년 반 동안 유대인과 세계적인 국가 또는 지도자들 간의 평화조약이 파기될 것으로 예언됩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적대적인 상황과 공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 성경에 기록된 짐승이라 불리는 권세를 가진 인물이 나타나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표를 받아야 하며 그를 숭배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예언됩니다. 이는 신앙적 자유와 성경적 원리에 대한 반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순교자로서 목숨을 바치거나 회개하여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으로 예언됩니다. 동시에 순교한 성도들은 부활하여 영광을 얻게 됩니다. 후 3년 만에 마지막 부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언됩니다. 이 전쟁은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군대들이 아마겟돈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사단은 결박되고 천년왕국의 시작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러한 사건들은 대환란 기간 중에 후 3년 반에 일어날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후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와 함께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이 시대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 세우게 됩니다. 이곳은 그리스도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동 왕으로 통치하며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국가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동안 이스라엘을 도와준 국가들도 구원을 받아 천년왕국에서 새 예루살렘 시민으로 함께 행복하게 지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4, 6절 말씀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말씀에서는 국가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사단의 결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천년왕국의 설명과 예언을 제공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한 시기로서 사단의 유혹과 죄의 영향이 없는 성스러운 시대를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왕국의 말기에 일어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전쟁이 가득 찬 후 사단은 무저갱에서 풀려나와 땅의 네 모퉁이에 곡과 마곡으로 가서 악인들을 모으고 싸웁니다. 이 전쟁에서 사단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으로 패배하게 되며 악인들은 부활을 맞게 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의 종막을 상징하며 사단의 마지막 저항과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최종적으로 완수되는 모습을 그려집니다. 여섯 번째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백보자 심판의 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크고 흰 보좌에 앉으며 심판을 집행합니다. 이 심판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시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상거 심판과 심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거 심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따르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며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형벌 심판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면을 거절한 자에게 주어지며 그들은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는 영원한 구속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서 영원한 형벌과 분리를 의미합니다. 백보자 심판은 계시록 20장에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영원한 결박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전천년 세대주의한 종말의 여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종말은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창조와 영원한 실현이 이루어질 때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안겨줍니다. 종말은 고통과 악이 제거되고 공의와 사랑이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우리들은 종말의 여정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 쉽지만 우리에게는 희망과 안정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종말의 여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며 온전하게 완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종말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성을,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먼저 피차 권면하라는 구절은 서로를 권면하고 용기를 주며 격려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함께 이 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서 모여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서로를 붙들고 지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함께 이기기 위한 동행자들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피차 권면하고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지지할 때 우리는 성공적으로 종말의 여정을 걷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며 서로를 성장시키고 성도로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함께 종말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 도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성장시키는데 큰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는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를 통해 서로를 성장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과 사랑과 봉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성장시키고 성도로 세우는 덕을 쌓는 것은 중요한 임무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면과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고 성도로 세우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종말의 여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희망과 소망을 품게 앞서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 동아리를 위해서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